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혁신중앙교회는 1989년 10월 29일 날 우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이제 34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설립 감사 주일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생일을 맞이하면 케이크를 준비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축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물론 미역국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난 것으로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 10월 달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면 이제 설립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이 10월 마지막 주일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사실은 지키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1517년 10월 31일 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니까요,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대학, 성당인데요, 그곳에다가 그 마틴 루터가 그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가 정문에, 교회 정문에다가 이 95개의 반박문을 쓴 대자보를 거기다가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마틴 루터가 붙인 이 95개조의 반박문이다, 이 항의문이다라는 것은요, 중세 시대에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집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이제 죄를 사하는 그런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걸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대자보였습니다. 루터가 의문을 가진 것은 면죄부로 인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가 거짓임을 말하는 것이 그 대자보의 전체의 요지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1523년 후에 이제 교황 레오 10세는 이 루터에게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취소하면 모든 것을 철회하라라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어지는데, 루터는 말합니다.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권위가 있지 않음을 말하면서 그의 권위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카톨릭에서 파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발점은, 종교개혁의 시작은 그 15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자신의 그 최종 권위를 교황이나 교회의 사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선행이나 교황의 권위로 인해서, 교황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이제 동의하면서 후에 이제 존 칼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이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으로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데 유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 안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말하지 그 가운데도 존재했지만 거기에 첨가하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 선행을 통하여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그 권위를 함께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있었고 더 높게 여기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교황을 통한 말씀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그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말씀, 그 교회의 사제의 말씀을 더 높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선행을 통하여 너희가 더 큰 은혜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고, 이 모든 근거가 오직 성경으로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앞으로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이 개혁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개신교의 근간을 이루는 5가지 솔라, 5대 강령을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신앙의 근간이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그 신앙의 근간과 내가 일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1000년을 지배해온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잘못된 교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이 개신교의 근간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는 마틴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은 이미 그 이전에 100년 훨씬 전에 중세 15세기에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에 의해서 주장된 것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을 통하여 말한 것이 참된 권위이며 라고 성경이라는 것은 오직 교황과 사제들을 통하여 읽혀지고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존 위클리프는 평신도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참된 권위임을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제들의 권위에 그들에게만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나,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이 성경이 평신도도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생소하거나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의 신앙과 그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오직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교헌법에 보면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신앙과 믿음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미 그렇게 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성경,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재확인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첫 번째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 이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이 유일한 신적인 권위,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나님의 권위로 놓을 수 있는 것,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신적인 권위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8장에서 교회의 권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규범도 이 성경 안에서 제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을 제한하고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오늘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 로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교회에 위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교회에 위임하였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당시 교황과 이 사제들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표하는 교황과 그들의 사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과 사제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그들이,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들, 평소에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자였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회의 지도자, 그 교황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교회의 전통을 성경만큼이나 또는 성경보다 더 높게 신적인 권위를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배격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것을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고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지어졌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말하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해 보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처음 사람을 통하여 이걸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실수나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일한 신적인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이 모든 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신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한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나 사제나 교황이 성경 위에 서서 그들이 해석한 말씀이 마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살인하지 마라, 너희가 거짓 맹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마라, 십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거 죄인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거기에서만 끝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쪽에 있는 예수님에 있는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남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을 이루는 것, 이것만 간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자를 그 마음에 품는 자는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간음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더 좋아하게 되어진다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저보다 더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목사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지, 마치 그 외에 다른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유력한 어떤 사람의 해석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석 성경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의 성경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주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류의 한 치우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개혁자들이나 목사님들의 그 말씀들, 다양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사제들이, 교황이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알려주는 대로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구원을 충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 이 뜻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신앙생활 안에서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이루는 구원에 관한 지식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첨가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구약 66권만이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고백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 이상을 얘기해요. 자기가 경험한 기적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서는 어떤 계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지혜를 준다라고 하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교훈을 주고, 우리가 잘못하거나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주고,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며 말씀의 교훈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며 성숙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신앙과 모든 생활의 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에 관하여서는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이 가톨릭 교회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1546년 트렌트 공의에서 가톨릭 교회도 이제 중세를 벗어나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들이 정한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이며 또 하나는 교회의 전통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그것이 지금도 가톨릭 교회의 가톨릭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교회의 전통이, 즉 사제들이 정한 규범들이 성경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여 주는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계시를 말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 내가 이 말씀을 보았다, 내가 이 뜻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고 오직 성경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이 일반 계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이 일반 계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뿐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의 중요성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위에 우리가 교회가 결정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직 성경 이걸 선포하지만 교회의 권위도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결정, 모든 사역, 모든 규범들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된 말씀으로 특별 계시로 보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일반 계시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명한 하늘을 보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모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가운데 경이로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가 과수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마시고 좀 시간 내서 소풍도 좀 가시고 좀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세상의 학문이나 우리가 세상의 사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과 사상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워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다양한 문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체육 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 이런 우리가 완전히 배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죄를 짓고 이런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안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제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밤에 친구 집에 가서 축구를 보는데 이제 보다가 처음에 한 골을 먹혔다 그러더라고요. 졌다 그래가지고 해서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데 한참 산책하고 있는데 아파트 전체가 와 이랬다라는 겁니다. 아마 역전했던 것 같아요. 역전. 그래서 제가 보니까 2대1로 역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거나 야구를 좋아하거나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 제가 배드민턴을 했던 그 안세영 선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경기는 다 보지 않았지만 그가 29년 만에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중학교 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그가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이거 소감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힘들었던 시간들,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 가운데서 이제 훈련하고 하면서 결과를 맺은 것에 대해서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녹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세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배우면서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 내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과 기뻐하시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존 칼빈이 프랑스의 자기 고향 느와용 생가에 가보면 이런 판화가 하나 이렇게 거기에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거기 이 그림이 있는 거죠. 우리 여기에 그림 저 끝에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누가 한 거냐면 위제 알라드의 작품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무게,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무게. 이 저울이 있는데 여러분의 방향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성경이 저울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 올려져 있는데 반대쪽에는 그 교황이나 사제들이 지었던 건물이든지 십자가 그 모형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이 올려져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저울추를 막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무게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게는, 성경의 그 중요성은 모든 사탄과 교황과 모든 인간이 기록된 책과 모든 사제들의 권위보다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성경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유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다른 어떤 전통이나 다른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설교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며 그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 안에서의 말씀이 충분함을 믿고 오직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